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 100% 주인이기에 문제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문제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내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만 보기에 문제 인생입니다. 자, 41절부터 42절의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지도자가 타인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진리를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제자와 선생, 또 들보와 티의 비유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남에게는 옳은 소리를 잘하지만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들었던 대상이 바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자로 살아온 시간이 20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부교역자 시절에 비해 담임 목사로서의 삶은 그 무게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담임 목사의 삶이 정말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저에게 가르쳐줄 윗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는 저를 혹독하게 가르치고 또 지적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라는 윗질서가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의 직에 오르니 더 이상 예전처럼 저를 가르치고 지적해 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구속사 큐티가 고상한 취미가 아니라 살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실체를 드러내며 회개하는 말씀 묵상이 없으면 저는 평생 남만 지적하고 가르치다 정작 제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문제 인생은요, 남의 인생, 남의 가정에 대해서는 척척박사이면서 정작 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한 부부를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는 아내였는데요. 남편의 욕설과 혈기를 고발하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남편을 관찰한 영상을 보니까 아내의 고발대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성질을 내고 욕설을 하는 아주 나쁜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의 영상을 본 다음 아내의 관찰 영상을 틀어주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보다 더한 아내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영상에서 아내는 남편의 화가 폭발할 때까지 쉴 새 없이 비난과 정죄와 무시의 언어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쏟아내는 비난을 들으면서 참고 참던 남편이 인내의 한계가 오면 폭발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남편의 혈기와 폭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 영상을 지켜본 모든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남편도 문제지만 아내가 더 아프고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이 아내만이 가정의 문제는 오로지 남편에게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아내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런 일이 이 가정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목장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정작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내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으로 내 들보를 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요즘 나는 누구의 어떤 티를 지적하며 비난합니까? 돌아보아야 할 내 눈의 들보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입술의 열매가 악하기에 문제 인생입니다. 자, 오늘 43절부터 45절의 말씀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나무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그 나무가 맺는 열매라고 하시죠. 열매의 좋고 나쁨은 열매 자체가 아니라 나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 자신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분별하기 위해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선함과 악함은 배경이나 지위 또는 재물로 포장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 반드시 내 마음에 쌓여온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말이 헛나와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말은 열매인 것입니다. 마음이 악하니 악한 말이 나가고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포장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안의 죄악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채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는 누군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혈기와 욕설이 튀어나왔다면 이제는 나를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회개가 나오고 묵상한 말씀이 나오고 나의 최고백의 간증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며 회개하는 삶을 매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릴 때 내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회개와 간증이 나올 때까지 매일 큐티로 내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행함이 없기에 문제 인생입니다. 자, 오늘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뇨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이 무엇이죠? 흔히 우리는 인격의 3요소를 지식과 감정과 의지, 즉 지정의라고 합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이렇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균형 있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 불균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수가 전하는 지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을 보면 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과 감정만으로는 건강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지식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도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 감정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식과 감정 다음에 신앙이 삶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성경 지식과 그 지식에 따라오는 감정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옮기는 의지적인 결단이 없이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의 꽃이 적용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과 감정만 있고 적용이 없는 신앙은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머리만 커져서 남을 정죄하고 가르치려고만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용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반드시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용을 해본 사람만이 말씀대로 살 힘이 나에게 없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도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용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감정에 이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적용하고 순종하는 의지적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과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주님이 나에게 순종하라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작은 말씀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내가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을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도 2월 3일 보석 상자입니다. 믿음도 내 자식이 좋아야 되고 공부도 내 자식이 잘해야 되고
사역도 내 자식이 폼나게 해야 한다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족의 객관화입니다. 내 자식, 남의 자식 구별 없이 믿음으로 양육할 때 영적 자녀 디모데 형제와 같은 디모데를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100% 주인이고 우리는 다 문제 인생입니다. 내 죄는 보지 못하기에 나는 문제 인생입니다. 또 내 입술의 열매가 악하기에 문제 인생입니다. 또 말씀대로 믿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에 우리는 문제 인생입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의 악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맺는 그 열매를 통해 그 열매를 따먹는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